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의 사망자가 6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늘 아침 보니까 6월 4일 어제까지 6만 1,100명이 죽었대요. 어제 하루 동안에 미국에서 1,300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갑자기 너무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저는 미국에서 장례식을 한 2번 치러봤습니다. 미국은 정말 장례식을 굉장히 엄중하게, 아주 귀하게 이렇게 치릅니다. 그런 미국에서 시신을 장의차가 옮길 수가 없어요. 부족해서. 그래서 냉동 화물차로 시신을 옮겨 실는 장면이 TV로 중계가 됐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죄수들을 동원해서 저 야외에 수많은 공동묘지를 파고 있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TV에서. 이름이 다양하지요. 신종 플루, 사스, 또 메르스, 이번에는 코로나19. 이런 전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해서 아주 번지는데, 문제는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주 발생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염병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걸리는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인수 공통 감염병이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해 오는 것은 사람들이 저지른 재앙의 결과다 하는 거죠. 미국의 수의학자인
마크 제롬 월터스라고 하는 사람이 에코데미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인류의 지구 환경 그리고 자연의 순환 과정을 파괴한 것이 신종 감염병이 등장하고 그 병들이 확산하게 한 주범이다. 지구 환경 파괴, 자연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 자연 생태계를 파괴한 인류에 대한 지구의 역습이다. 개발을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개발을 하면 산을 우선 밀어젖힙니다. 숲을 밀어젖힙니다. 강을 없앱니다. 습지를 없앱니다. 나무들을 자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 동물들이 서식지를 잃습니다. 빼앗긴 그 동물들의 기생하고 있던 그러한 미생물들이 이제 자신들이 멸종하지 않으려고 숙주를 찾게 돼요. 새로운 숙주. 그들로서는 그 바이러스로서는 서식지를 잃었어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멸종당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서식지를 찾든지. 그런데 가장 좋은 서식지가 77억이 넘는 인류라는 겁니다. 왜? 얼마든지 넓게 퍼질 수가 있거든요. 자유자재로. 바이러스는 스스로는 살지 못하잖아요. 어디인가 기생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러는 것은 멀리 14세기에 유럽을 휩쓴 우리가 잘 아는 패스트, 그리고 1920년에 야생동물로부터 이렇게 시작돼서 몇몇 동물의 숙주를 거쳐서 인간에게 들어온 스페인 독감, 그 당시 5천만이 죽었습니다. 5천만이 죽었어요. 요 근래 2015년에 우리나라에도 아주 휩쓸었지요. 메르스. 그것도 역시 환경 파괴가 가져온 재앙이었습니다. 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이 사스는 사촌 간격이래요. 사촌뻘이 한 4초뻘 된대요. 그런데 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보다는 그 염기 서열이 유전적으로 훨씬 더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도 가깝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자꾸 박쥐를 의심합니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간에게 옮긴 숙주는 낙타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건 박쥐하고 낙타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자연을 파괴하니까 박쥐들이 살 곳을 잃어가지고 마을로 들어왔고 그 박쥐들이 결국 바이러스를 낙타에게, 그리고 낙타하고 가까이 지내는 낙타 안에서 그 바이러스가 새로운 형태로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사람에게 전파되기 쉬운 그러한 형태로 변이 되어 진화되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느냐? 미국과 중국이 막 전쟁이죠, 아주. 코로나19는 천갑산이라고 하는 포유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전파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세계보건기구의 이 전문가 팀이 중국을 가가지고 중국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수많은 퇴화 연구를 한 결과 공동 발표물 기자회견을 했어요. 거기에서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가 박쥐에게서 시작되어서 중간 숙주인 천산갑을 거쳐서 사람에게 전파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천산갑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정력에 좋다고 보양식품으로 천갑산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야생 짐승들을 보양식으로 먹습니다. 위험천만한 일이죠. 미국의 유명한 과학저술가 데이비드 과먼이라는 사람이 책을 쓰는데 그 책 제목이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 이런 제목의 책을 쓰는데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나무가 잘리고 토종 동물들이 도살되는 때마다 그들의 몸에서 살던 미생물들은 주변으로 확산된다. 거기에 가만히 있던 것들이 이제 확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밀려나고 쫓겨나서 새로운 서식처를 빼앗긴 그 기생하는 미생물들이 이제 서식처가 없으니까 새로운 숙주, 사람을 찾고 있다. 그래서 개발이 되면 될수록 자연을 파괴하면 할수록 환경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이러한 새로운 전염병이 계속 창궐을 할 수밖에 없다. 백신을 개발한다고 하지만 공통 전염병은 백신을 개발해도 소용이 없답니다. 인류가 백신으로 전염병을 막은 게 딱 하나가 있는데 천연두예요. 천연두는 인수 공통 전염병이 아니에요. 백신으로 최대한 막으면 확산을 줄일 수는 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바이러스가 다시 동물로 들어가요. 서식처를 찾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의 주기를 거치고 나면 또 새로운 형태로 진화한 바이러스가 다시 인류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수 공통, 왜? 옮겨다니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올스톱이 전부 공포로 몰아넣는 이러한 신종 전염병이 창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천지는 성경 창세기 1장 1절 성경 맨 시작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들을 잘 섬기고 조화롭게 잘 유지시킬 그러한 매니저로, 청지기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래서 그걸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피조 세계와 관계를 맺을 때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지상명령 대로 그들을 생육할 수 있게, 번성할 수 있게 잘 관리할 때 인간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발전하게 돼 있어요. 이 원리입니다. 그런데 욕심 때문에, 무분별한 욕망 때문에 폭군처럼 피조세계를 다룹니다. 짓밟습니다. 다 죽입니다. 난개발합니다. 아무 가책이 없이 오염시킵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요, 우리 생선 못 먹습니다. 바다가 다 오염돼서 생선을 먹을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를 파괴한 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귀한 직분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함부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룬 이 죄를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고 계십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왕들을, 여리고의 백성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기셨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평안히 살고 있는 여리고를 멸망시키시는가? 이유가 없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레위기 18장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인간이 더러워지면요, 땅이 더러워집니다. 이게 연결고리예요. 인간은 피조세계의 대표입니다. 대표자 인간이 오염되면 피조세계는 오염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과는 뭡니까? 그 땅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거절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원리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시편 76편 9절을 보면 하나님은 땅의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구원과 악인들의 심판은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이듯이 심판 역시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자이십니다. 여리고라는 그 단어 자체의 의미가요, 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 이게 뭘 암시하느냐? 여리고 백성들, 왕들부터 이들이 별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별을 숭배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별을,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 풍요의 신, 사람을 풍요롭게
잘 살게 만드는 것이 바알신이라고 바알신을 숭배해요. 그 중심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제차 3차 설교한 내용이 그 얘기예요. 너희는 가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는 큰일 난다. 그런데요, 우리가 나중에 쭉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들어가서요, 바알신을 섬겨요.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풍요를 더 섬겨요. 물질을 더 중시해요.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리고는 작은 성읍입니다. 작은 성읍이, 아주 작은 성읍이에요. 사이즈가 넓이는 한 2만 제곱미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맨 먼저 여리고를 칠까? 여호수아는. 여리고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위치상. 아주 요충지입니다. 이 요단 서부 평야의 하나의 거점, 방어 거점이 되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요새화되어 있는 그러한 성입니다. 단순히 여리고가 요단강에서 제일 가깝다는 이유로 여리고를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성을 비롯해서 이 가나안의 대부분의 이 성들은 언덕이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가 그 올라가는 산 언덕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이 중부에 있고 그들을 정복하기는 그 도중에 위치해 있는 이 여리고를 손에 넣지 않고는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합니다. 필수입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정복의 교두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200만이 넘는 이 한 나라의 백성들이 그들의 신이 요단 강물을 말려버리고 강물을 그냥 도보로 건너온 이 무리들이 이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을 향해서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 이 소식에 이 여리고의 이 왕 병사들, 백성들은 전부 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성문을 걸어 잠그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나라들이 전부 문을 걸어 잠궜지요, 지금. 항공편 다 축소하고 왕래를 출입을 못하게 합니다.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이 적이에요, 적. 그 적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닙니까? 여리고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도저히 들어오지 못하게 성문들을 전부 다 걸어 잠굽니다. 일체 여리고 백성들은 출입을 지금 하지 못하고 금지되어 있습니다. 차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와 이
그 군인들이 보고 있는 것은 아주 철벽처럼 이렇게 걸어 잠근 여리고의 성문을 보고 있어요. 빙빙 둘러보아도 어느 문도 들어갈 만한 문이 없어요. 성벽은 이중이에요. 견고한 요새예요.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지금 현상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리고를 내 손에다가 내가 넘겨주었다. 믿길까요? 마치 우리는 창세기 15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가셔서 밤이지요? 하늘을 쳐다보아라. 별들의 수를 세어보아라. 내가 네 자손을 저 별들처럼 많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이 믿을만 합니까? 꼭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상하고 하나님의 하께서 하시는 약속하고는 이런 정도의 간극이 있습니다. 도저히 믿기 어려워. 현실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다 믿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자, 하루에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엿새 동안 그렇게 해라.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엿새 동안은 아무 소리 없이 돌아라.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말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서는 제사장들은 그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 양각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 소리가 백성들의 귀에 다 들리게.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와 하고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 성벽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러면 성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아니,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성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투석기로 돌을 던지고 화살에다가 불을 붙여서 쏘아서 그 성을 불지르고, 그리고 성벽에 높은 사다리들을 대고 거기를 성벽을 타고 넘어서 성으로 진격해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 성을 하루에 한 번 돌고 집에 가고 다시 돌아가고, 하루에 한 번 또 돌고 돌아가고. 아니, 말없이 조용히 돌고 있는 백성들을 보고 여리고 군사들은 가만히 과연 있을까? 그들에게 화살을 막 비오듯이 쏘아대고 창을 던진다고 하면 과연 누가 그들을 막아낼 것이며, 만약에 그들이 이 병기가 형편없는 이 백성들을 보고, 그것을 보고 성문을 열고 일제히 뛰어나와서 백성들을 둘, 셋으로 딱 갈라놓고 협공을 한다고 하면 과연 그들을, 이스라엘을 막아낼 힘이 있는가? 누가 막아낼 것인가? 여호수아는 수많은 전투를 한 용사입니다. 모를까요?
6일 동안 아무 일이 없을까? 그래서 7일까지 갈까? 7일은 7번 돌고 나팔 불고 함성을 지르면 과연 저 튼튼한 성벽이 무너져 내릴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받아들여집니까?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너무나도 비이성적인, 만약에 이것이 전투의 전략이라고 하면 비정상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이상한 전투 전략. 하나님의 현실과 동떨어진 명령을 하실 때 40년 전에 모세는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내 백성을 구원해 낼 테니까 너를 통해서 너 지금 애굽 왕 바로에게 가라. 아니, 모세는 바로에게 가면 바로 잡혀 죽어요. 지명수배도 했어요. 살인자로. 내가 도대체 누구간데 내가 바로에게로 갑니까? 뿐만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구원해낸다고 말해라. 아니요. 백성들이 너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 하나님이 누군데? 이름이 뭔데? 그렇게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대답해라.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아니, 그래도 그들이 내 말을 과연 들을까요? 내 말을 듣지 않고, 아이,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셨다고? 거짓말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답변할까요? 모세는요, 계속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여호수아는 그때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또 본 게 있어요. 경험한 게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가라.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내가 주었다. 들어가서 차지해라 할 때 그들이 두려워서 떨고 백성들이 약해질 만한 보고를 한 죄 때문에 38년 동안을 광야를 방황한 경험을 여호수아는 한 사람입니다. 광고에 그런 광고 있더라고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 여호수아가 진짜 그랬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순종해요. 시간이 없어요. 지휘자로서 하나님께로 받은 그 말씀을 제사장과 군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이 좋다고 치고 우리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가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이게 그냥 성경 이야기로, 스토리로, 이야기로 한다고 하면 흥미진진한 이야기죠. 재미있지요. 그런데 현실로, 사실로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리고 성과 같이 견고한 성읍들이, 무너져야 할 성들이 얼마나 우리 앞에 많이 버티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약속을 하실까?
하나님께는 이렇게 하실 능력이 없을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사람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내가 못하는 것은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입니까? 그분이 창조주입니까? 구세주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존재를 존재하게 하신 원인이시다. 생명의 근원이시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있는 것을 없게 하실 수 없나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창조를 믿는다고 하면 사람의 손으로 세워놓은 그 돌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수 없느냐? 그들을 쫓아내실 자격이 없느냐? 하나님께? 하나님은 공수표를 남발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죠. 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지 않는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유프라테스 강에서 티그리스 강까지 그 사이의 모든 땅을 전부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을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여리고 성으로 진격할 때 제사장들의 어깨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메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요. 할 수 없는 것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할 수 없는 게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하시겠다는, 끝까지 천국까지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장애물 다 격파하고 다 해치고. 그러니까 너는 내 말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해라. 사무엘상 15장 22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든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주일에, 요즘엔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큰 믿음입니다. 교회들 다 문 닫았어요. 어쩌면요, 나중에는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교회와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교회가 구별됐듯이 교회 문을 닫은 교회와 닫지 않은 교회가 구별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무엘상 15장 말씀은 뭡니까? 번제와 다른 제사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순종하는 것이 예배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순종하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상식과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믿는다. 이게 믿음입니다. 순종은 조금만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만이 순종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순종의 예배를 드려서, 순종의 제사를 드려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저희들이 바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